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거짓 교사들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본질적인 변화는 피하고 표면적인 행위와 이익만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오는 책임과 자기 부인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고 하는 표면적인 종교의식에 기대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모습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유일한 능력이라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복음은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담대한 선언을 세상의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어리석은 존재이겠습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의존하는 인간은 결국 허망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 거짓 교사들도 율법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작 자신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고 다른 영혼을 이끌기는커녕 자신의 인생도 감당할 만한 버팀목이 없으니 결국 거짓 복음으로서 할례의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위안을 삼았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율법은 이처럼 사람을 처량하고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허망한 자랑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일 십계명을 단순한 율법적인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씩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십계명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붙잡아 종과 같이 묶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써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세상의 모든 죄악과 거짓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사실은 인간의 악하고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꽃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를,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할례인가 무할례인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규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 삶의 참된 능력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내 삶의 원동력이며 나는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과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참된 자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충만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게 되는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